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라는 성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아주 피해갈 방법이 없고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앞으로 진군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일은 아주 큰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를 만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굳이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어디 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그 인생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길을 가는 것이라면 길을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여리고 성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성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여리고 성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나 다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영적인 어떤 신앙의 비결,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저는 교회 설립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길로 치자면 우리가 오랜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도 이 어떤 교회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동안에도 인생의 장애물 또 교회의 어떤 장애물을 만났던 경우가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장애물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이 많고 그 부족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 놓여 있는 어떤 신앙의 장애물이고 유혹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 설립주일을 맞으면서 설립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의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교회의 어떤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이 장애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무너뜨립니다.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근데 이미 답을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답을 아시겠습니다만 결론은 뭐죠? 답은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가? 암만 성경을 읽어봐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을 이렇게 딱 진을 만들고 진을 치고 이제 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요. 전쟁을 하는 어떤 특별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명령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조금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였냐면요. 여리고 성을 투석기로 공격을 하고 그 성에 막 전진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서 함락시켜라.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면 여리고 성을 계속 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쪽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더니 그러니까 진영을 갖춰서 쭉 줄을 서서 성을 한 바퀴 삥 도는 겁니다. 근데 성을 도는데요. 또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말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명령인데요. 그냥 한 바퀴 쭉 성을 돌더니 다시 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숙소죠. 숙소로 돌아가서 저희들 표현을 하자면 세수하고 밥 먹고 잤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긴장해서 또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쭉 진열을 갖추더니 진열을 갖춘데 거기에는 군사들도 서고 제사장들도 서고 언약궤도 가지고 또 백성들을 서서 성을 한 바퀴 또 삥 도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공격하진 않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자기들이 있는 숙소로 가서 또 세수하고 밥 먹고 자고 그게 무려 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째를 맞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7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똑같이 그렇게 진열을 쫙 갖춘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성을 도는데요. 근데 7일째는 좀 다릅니다. 7일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돌고 나서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조용히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좀 섬뜩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한 바퀴 도는 모습. 근데 7일째는 7바퀴 돌더니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침묵하던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외치자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죠. 무슨 그 소리를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나팔을 분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라고는 성을 돈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을 돈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돌았을 때 7일째 되는 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한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 한번 돈 거예요.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계 있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빼고 어떤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신들이 어떤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해서 성을 무너뜨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무너뜨린다. 내가 무너뜨린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처음에는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한 22,000명이 떠나가고요. 10,000명만 남습니다. 두려운 사람은 가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드온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전쟁터에 나왔으니까 두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22,000명이 떠나갑니다. 지금 사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옛날 전쟁은 숫자 싸움이잖아요. 많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떠나갑니다. 10,000명만 남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게 지금 상식의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10,000명이 남았을 때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직도 많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추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떠서 그것을 혀로 핥아 마십니다. 근데 그 혀로 핥아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000명 갖고도 사실 좀 적다고 생각하고 불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고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00명까지로 줄이십니다. 제가 사실 주일학교 때 그 내용을 배우면서 이 하나님께서 특수 용사들, 그러니까 이렇게 탁 이렇게 그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그런 용사 300명만 남기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암만 성경을 읽어도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해서 300명을 남긴 게 아니고 숫자가 적은 쪽을 하나님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무릎 꿇고 마신 사람 남기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300명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왜?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예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나가서 싸우면, 그러고 나서 이기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건데도 이야 우리가 이 숫자 갖고 우리 힘 가지고 한 거야 라고 얘기할 것이 너무나 뻔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300명만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이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에 인생에 놓여있는 장애물, 특별히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신앙의 어려움, 유혹들을 이기는 우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암만 여리고 성벽이 커도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리고 성벽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실 교만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때로는 교회가 부흥되면 착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는 주일학교가 좋아서, 우리는 교회 집사님들이 좋아서,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 얘기를 하지 말거나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만한 말이 될 수 있다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그게 사실은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됐다. 그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대고 목회자도 별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의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유혹과 시련들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또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십니까? 기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이것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능히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어려움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또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근데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바퀴 돌 때, 나중에 7바퀴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침묵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침묵한다는 게
글쎄요, 이게 쉽지 않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돌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해지게 될 거야.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옆을 쳐다보면서 야 이게 진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좀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수근수근 대면서 이게 이게 말이 되냐? 뭐 그러면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침묵하고 돕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생각을 지금 표현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인생에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마 그 성위에 있는, 이게 좀 거룩한 상상력인데요. 성위에 있는 그 적들이 막 조롱하고 놀렸을 것 같아요. 야, 쟤들 뭐하냐? 정말, 아침에 밥 먹고 동네 한 바퀴 도는다고 막 비난하고 야유하고 모욕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욕을 참고 도는 거예요. 그때 모욕한다고 거기다 대고 반격을 하고 그냥 돌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잘 안 이루어지는가? 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참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사실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냥 내 성격이 욱해서 하나님 참어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은혜를 쏟거나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좀만 참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입이 좀 근질근질해도 그 말 하지 마 그러는데 확 쏟아 넣어가지고 또 은혜를 쏟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은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세상과 좀 타협하고 싶죠. 타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속 전진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보시면 전 이 15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거기 보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랬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전한 방식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다 똑같은 말이죠. 전과 같은 방식으로. 뭐냐면 어저께 했다는 건 뭐냐? 어저께 순종했듯이 오늘도 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을 허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기 흔들 저기 흔들 그러지 말고 또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냥 어떤 지름길을 찾으려고 숏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계속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새 이단 이야기들 나오는데요. 왜 이단에 가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새롭고 뭔가 뿅 가는 거 찾아서 가는 것 같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자. 너무 진부하지 않냐? 근데 그게 답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그게 답인데 너무 귀 따갑게 듣고 진부해. 그렇다고 해서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면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정말 주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게 뭐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이 놀려도 말씀과 기도로 전진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거, 요새 전도하는 게 쉽지도 않고 옛날 방식이고,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했으면 여전히 전과 같은 방식으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한 바퀴 돌고 첫날, 둘째 날, 3일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돌고 마침내 여전한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앞에 보시면요, 6장 앞에 5장 13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치러 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가서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딱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출동한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출동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여리고성을 만났잖아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약속하신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드렸죠. 그래,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체험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또 복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의지해서 날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에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만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또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려움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